김광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물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물 그 물구덩이에 빠져서 비록 물이 없었지만은 그곳에 빠져서 이제는 다시 나올 수 있는 혼자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 한복판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무리를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무리들, 그들은 이제 무역 상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쪽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물건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무역 상인들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서 노예들도 거기에 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 상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을 죽인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돈이 이게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돈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의 물고
물어뜯기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형제가 이 요셉을 팔아 넘길 계획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면 그래도 우리는 조그만 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범이 되죠. 유다가 주동을 해서 인신매매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유다를 충동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지금 화가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형들이 나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설마 나를 죽이기나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희망까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형들이 조금만 지나면 구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 넘긴 것이죠. 어쩌면은 요셉의 인생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구원하는, 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곳에 팔려와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고민, 갈등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에 있어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제일 커령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어디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요셉을 이 형제들이 작당해서 팔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르우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자세한 이야기를. 만약에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 20 중에서 이것을 또 형에게 나누어 줘야 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 이 아우가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장소에 보니까 이 아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게 아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탄하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막 이런 것을 보고는 형들은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르우벤은 혼자 옷을 찢고 한탄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거기에 피를 묻히죠.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 이러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동생마저도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몇 수 후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몇 년 후의 장면을 그린다면 이 땅 가운데 가뭄이 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유학 보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몇 년 후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요셉을 먼저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러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은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요셉과 같은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웅 형제 신선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 김강 장로님 육신의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몸이 가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미정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뼈마디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속히 일어나 힘을 내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의 길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